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한 교회의 고민을 넘어서 국정 과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으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역대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조금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유엔 인구기금 발표에 의하면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계속 꼴찌, 그것도 압도적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 2.4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 신생아는 27만 5천 명이고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가운데 사망률이 출산율을 앞질렀는데 이건 우리 역사에서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학교의 위기도 가져옵니다. 금년 신생아가 7년 후에 초등학교, 13년 후에는 중학교, 16년 후에는 고등학교, 19년 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50.4%로 11위이고 이웃나라 일본이 4위, 러시아가 3위, 캐나다가 2위, 대한민국이 69.8%로 1위, 그것도 10년 넘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20년 후에도 70%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대학이 생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작정을 하게 되는데 헌금과 함께 계속 총신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 문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서서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해결책을 내놔도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더 꼬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더 많은 과제를 교회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을까? 어려운 문제라고 국가 전망의 문제인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각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마 크게 주택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출산, 육아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의 하나라도, 힌트라도 얻을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아온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15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 문을 여는 것처럼 그는 이제 그에게 주어진 선지자직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어둡고 막막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은 경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소에서 잠을 잔 사무엘이 아침이 되었고 여호와의 집 성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난밤 사무엘에게 들린 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무엘 입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그 말씀을 알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본문에서 이상이라는 말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 가문에 내릴 엄청난 환난과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이 제사장 엘리 가문의 비참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나, 내게 물어보실 텐데 어떻게 이거를 말씀드리지,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6절에서와 같이 16절, 17절에서도 엘리는 사무엘을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엘리가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저주를 직감이라도 한 듯 사무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말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그의 가문이 받을 저주를 알려주었고 별다른 회개도 없었기 때문에 엘리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말씀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더 많지만 10가지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을 기뻐하라, 주님을 따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10번째, 형제를 용서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난 삶을 통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성화의 노력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이루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다시금 향방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의 관심사는 기도를 드려도 꿈을 꾸어도 다 형통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주의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의무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증거한 말씀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부탁대로 지난밤에 들은 계시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와 그 후손에게 임할 저주가 끔찍하기에 하나님의 행할 이 일을 듣는 자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라는 말씀, 지난 시간 11절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정작 이 저주를 감당해야 될 엘리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서 엘리에 관한 묘사는 이중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실을 일삼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들을 제사장 자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한 잘못을 범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의 말에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전에 2장 30절로 3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말씀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로 넘어오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청년 사무엘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제 어린 사무엘은 벗어났고 적어도 선지자로서 오늘로 하면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대략 청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도 빈말이 없도록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복을 선포했을 때 축복이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님 입에서 축복이 선포되면 축복이 이루어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그랬을 때 선지자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그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걸 보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정에 가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그와 함께 지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엘리의 양아들로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신뢰했다는 말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이 언론 매체가 발달을 해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언론 말하자면 카메라에 노출되기만 하면 어디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그날로 전국에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 매체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으로 이 젊은 선지자가 설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선지자님이 보통 분이 아니셔, 이 소문이 전국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단으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전역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우뚝 세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수식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말 실수 줄이는 것이 대권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넷과 빌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빌이 보기에 보넷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보넷이 보기에 빌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빌은 보넷에게 헨리에타 미어지 여사를 만나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에 있는 한 주일학교의 신자를 6,000명 규모로 성장시킨 뛰어난 기독교 교육자였습니다. 보넷은 헨리에타 여사를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크게 달라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빌의 제안이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헨리에타 여사는 보넷에게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위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 보넷은 시큰둥했지만 여사의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늘 들어왔던 내용이었지만 그날은 무척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넷은 헨리에타 여사의 인도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눈을 감은 보넷에게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다. 다이빙대에서 시커먼 물속으로 떨어지려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넷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내선 비를 향해서 주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1951년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했습니다. 보넷과 빌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젊은 시절 빌의 신앙 때문에 결혼을 고민했던 그녀는 나중에 주 안에서 남편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보넷은 2015년 12월 23일에 죽었으니까 남편 빌이 먼저 사망한 후에도 12년을 더 살면서 세계적인 중보 기도 모임, 국제 기도 운동의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보넷 브라이트 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옳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됨으로 인해서 얽혔던 문제도 하나씩 풀려갈 것입니다. 성도는 경험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참되고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물러서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진지한 고민 없이 삶에 대한 성찰 없이 다수가 걷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21절 말씀은 성소에서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한 번 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셨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어릴 때에는 이스라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계속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당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이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는데 여호수아 18장에 들어가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면서 바로 이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실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에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영적 불감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파했습니다. 성막이 있던 실로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 청년 사무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였고 예배하는 자였고 듣는 자였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온 것이 엘리 가무에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민족과 나라에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가고 빛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한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도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방향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담임 목사인 경우도 있고 지혜로운 어떤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목사를 움직이면 그게 교회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위에서 말하자면 킹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먼저 지혜롭게 말하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얘기 없으니까 그거 좋네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여러분 요즘 말로 유학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가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당시에 요셉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0여 년 후에,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백만의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한 사람 요셉이 갈 때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살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는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옳지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의학협회에서 공표한 노인의 정의입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느낀다. 이 나이에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낀다. 청년들의 관심사와 활동에 관심이 없다. 과거를 그리워한다. 듣지는 않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다. 노인의 정의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생각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같은 나이에도 신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8세에서 65세로 정했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급격히 늘어가는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65세도 청년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유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누구나 청년처럼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85세 때에 45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했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나이, 상식적으로 규정한 그런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가는 이 갈렙 같은 만년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악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평범하게 묻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분수령을 긋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을 몇 명 꼽으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주 큰 영웅이죠. 그 다음에 모세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시대 말하자면 큰 봉우리를 이루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이고, 아마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느냐 쓰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약점도 있잖아요. 모세도 어렸을 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좋은 학문을 많이 공부를 하고 말하자면 지도자 수업을 받았을 걸로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죽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구약의 큰 봉우리를 이루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사실 평범하다 하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리저리 꼬여있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열심히 외우는 것만 급급히 하지 마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성취되면서 얽힌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엘리 가문에게 원인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를 통해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증거하는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용기 있는 전파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